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식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세상이 창조하기 전에 미리 아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힘없이 서로를 사랑하게 이루었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은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은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기만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아멘. 저번 주 말씀 조금 요약하고 그 다음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 말씀이 우리가 주님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았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은 자로 우리가 어떤 삶을 이제부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첫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구원에 대한 반응으로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죠, 우리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게 예배입니다. 또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 그것을 기억하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렇게 예배를 정말 드리다 보면 믿음의 목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알고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그 구원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가? 그거 결코 성경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중심 구절을 보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예배뿐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따라, 좀 어려운 말이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행실의 거룩, 행실이 되게 강조해요. 행실과 행위가 똑같은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4, 15절 보니까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이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서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루만 주지는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목표를 주고 그리고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도 이겨낼 힘을 줄 뿐 아니라 우리의 행실이 거룩한 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예배에 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을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정신을 차리고 은혜 받을 준비를 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루에도 수많은 메시지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 메시지들이 좋은 메시지도 있고 우리에게 좀 손해를 주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또 그 메시지들은 우리의 오각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너는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행복해져, 뭐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 줍니다.
이 메시지의 힘은 되게 강력해서 그 사람의 출신, 직업, 종교와 관계없이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헤어날 수 없게 만듭니다. 이러한 테크니컬한 그 메시지의 홍수 속에서 좀 책으로 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은 솔직히 경쟁력이 떨어져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속에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리는 것은 어떤 거냐? 무엇이 우리를 정말 살리는 메시지인지를 분별하는 겁니다. 내가 받아들이기 좋다고, 내 카타르시스를 자극한다고 해서 꼭 좋은 메시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주는 모든 메시지를 다 거부할 수 없어요. 들려요.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 뉴스도 보기도 하고 듣기 싫어도 들립니다. 그러나 다 거부할 수 없지만 온전히 분별하고 걸려 받아들이는 것이, 그 필터가 우리에겐 참 필요합니다. 그게 정신을 차리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정신을 차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리플레시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리플레시하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할 것이 5일 동안 6일 동안 이 땅의 것이구나, 이 땅의 것이 잘 되면 와 좋다고, 이 땅의 것이 좀 안 되면 막 슬퍼하고 막 좌충우돌하다가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받을 것은 주님 오실 때 받는 거구나, 그때 주님이 주실 은혜를 또 선물을 우리가 받을 거구나를 기억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바로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중에 주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실 선물을 기대하며 오늘 그 땅의 것에 작은 선물에 좌지우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것도 제가 지어내야 하는데 어떤 매장에서 어떤 화장품 샘플을 나눠준다고 생각하면 요즘 안 나눠주죠. 샘플을 나눠 생각합시다. 근데 아주 작은 샘플을 주면서 뭐 정보 동의하고 뭐 여러 가지 설문조사도 해야 됩니다. 뭐 그 샘플을 받으면 좋죠. 그런데 그런 것에 너무 내 마음과 시간을 뺏기는 것 같으면 우리는 과감히 그 장소를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 샘플을 받기 위해서 하는 수고보다 그 샘플을 안 받고 그냥 훅 지나고 가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면 그 샘플의 유혹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더구나 집에서 누가 나에게 그런 샘플이 아니라 정품을 크게 하나 보내준다고 했을 때 우리는 가방하게 그 샘플 받으려고 거기 앉아가지고 추운데 막 그거 다 적고 막 그러는 거 하지 않고 과감하게 박차고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샘플이 아니라 우리 집에 택배로 지금 정품이 올 거니까, 누가 보내줬으니까. 그게 바로 신앙인 것 같아요. 내가 세상 속에 수많은 메시지, 그 샘플 준다는 메시지에 막 내가 내 시선과 내 마음을 신경 쓴 게 아니라 주님이 샘플 말고 정품 보내준대. 주님이 선물 주신대. 오늘 나에게 선물 주신대. 택배로 보내준대. 그 마음을 받을 때 우리는 세상의 메시지를 과감히 거부하고 정신을 차리고 그분이 나타나실 때 받을 은혜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마음의 정신을 차리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실 샘플이 아닌 정품, 본품을 기다리며 삶의 샘플들, 그 샘플들을 얻으려면 이런 거 저런 거 해야 된다고 하는 수많은 삶의 메시지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행실이 거룩해지려면 너무 당연한 말인데요,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베드로전서 17절 말씀을 새 번역이나 개역개정으로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우리 새 번역으로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번역으로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시작.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은 막 행복합니까? 아니면 두렵습니까? 저는 저기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아주 얄짤없이 철저히 심판하시는 그런 칼과 같은 무서운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뒷부분에 나그네의 삶, 다른 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라라는 것이 어쩌면 좀 우리에게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본문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니까 완전히 느낌이 달라집니다. 한번 이 본문도 읽어볼까요? 메시지 성경 1장 17절 말씀 시작. 여러분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그분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극토록 자애로우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분은 책임을 다하는 아버지도 되시기에 여러분이 단정치 못한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말씀이 같은 말씀인데 완전히 느낌이 달라요. 다른 말씀처럼 느끼는데 똑같은 17절의 말씀이라는 게 조금 의아하게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 해석의 좀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설명을 좀 지금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와 행실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이 말씀을 오해해서 읽으면 하나님은 내가 성과를 잘 내든지 안 내든지를 무섭게 평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철저하게 내가 성과 위주로 하나님이 나를 평가한다고 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평가하실 거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외모는 우리가 흔히 따지는 조건, 성과, 스펙, 정량평가라고 하죠. 정성평가 말고 정량평가가 바로 외모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외모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나의 삶이 진정 그분의 삶으로 연결되고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반복되고 있는 행실, 다른 말로 행위는 내 겉모습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진정 하나님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내 속사람의 변화를 통해 우리 삶의 모습과 생각과 습관이 그리스도를 쫓아 따라가고 있는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에서 거룩해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행실을 심판하십니다. 또 근데 여기서 심판이라는 단어가 또 마음에 걸려요. 심판이라는 단어는 좀 무섭습니다. 극악한 죄인, 원수를 처단하는 이런 게 심판이라고 느껴지는데, 그런 심판이라면 매우 엄하고 무섭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자녀를 향한 심판은 그 의도와 목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여러분 아시지만 지금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호통 판사라고 불리우는 천종호 판사 인터뷰를 제가 봤습니다. 똑같은 천시네요. 천종호 판사. 네. 근데 이분이 소년 법정에서 유달리 호통을 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 겉으로 보면 되게 싸납고 무섭게 하세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청소년들이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영상 보니까 가해자 부모가 가해자 청소년한테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 청소년 용서를 구하고 그런 눈물바다가 그 재판정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들어간 소년들을 향해 또 많은 구제와 일들을 하는 것들도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판사의 호통 심판은 사람을 벌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인생을 제대로 가게 하려는 심판이다, 사랑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심판은 어떨까? 17절의 메시지 성경 번역본을 보니까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라고 표현하지 않고 자애로우신 아버지라고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너희가 무서워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심판을 말하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를 지도하고 다스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자애로우신 아버지로서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지도하시기도 하고 간섭하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몇 점짜리 점수를 매기기 원하실까요? 낙제점을 원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걸 원하시지 않으니까 아버지께서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그거에 합당하도록 우리가 거룩한 행실을 가진 자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도 심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책임을 지금 다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양육하고 계십니다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함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섭, 우리를 귀찮게 하는 잔소리로 듣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직조하고 계시구나라는 거에서 감사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무섭거나 잔소리로 여기지 않길 소망합니다. 오히려 그분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분께서 책임져 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립시오. 그렇게 우리를 자유롭게 대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행실의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행실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18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면 또 달라지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여러분의 삶은 시작.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깊이 의식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전에 못하던 막다른 삶,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그 삶에서 여러분을 건져내기 위해 큰 값을 치르셨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지불하셨습니다. 제가 비교하니까 크게 대동소이한데 첫 문장이 좀 추가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깊이 의식하면서 나아간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이 말씀이 아마도 베드로 사도가 이거를 염두에 뒀다고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놓일 때 우리는 거룩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상 때부터 계속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 성격, DNA, 습관, 이런 것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그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능력과 실력이 나를 거룩한 행실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의 피가, 그분의 사랑이 내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오늘의 내 삶도 구원하고 있다는 걸 깊이 받아들일 때 그분의 피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그냥 읽으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30년 40년 교회 다녔지만 똑같은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또 유진 피터스 목사님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깊이 묵상해라, 인식해라, 나아가라. 그래서 그 말씀을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집어넣어라. 우리가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지 말고 네 마음 깊숙한 곳에 그리스도의 피를 넣어라.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너의 모든 삶을 바꿔가는지, 그걸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지불했다는 것을 너희가 깊게 받아들여라. 우리는, 저도 그렇지만 안 바뀌어, 안 돼, 못해, 변하지 않아라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성경에 말하는, 앞에서 말했지만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이겠죠. 그런데 예수의 피로 그 값을 다 지불하셨다.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 삶에 깊게 인식할 때 우리는 거룩한 행실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제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할 때 우리의 행실이 주 안에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거의 한 가지, 첫 번째 증거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 거룩은 더럽게 여기는 것들로부터 도망치는 거예요. 자기를 제외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은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용납하고 수용하고 인격적으로 가르치고 존중하는 겁니다. 거룩의 모양이 달라요.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룩이 다른 것이 그 이유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했으니 우리 안에 장애 요소, 서로를 제외하고 좀 깊이 하는 장애 요소가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뜨겁게 사랑하게 된다는 게 거룩한 행실의 첫 번째 결과입니다. 특별히 저는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한복음 말씀이 생각났어요. 요한복음 17장 보면, 말씀은 제가 읽진 않겠지만 그냥 저도 저번에 이런 말씀을 또 들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우리를 맡기셨기 때문에 사랑했어요. 그런 느낌이 이제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점점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거하고 그들과 함께 그들을 양육하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해서 그냥 어쩌면 조금 의무적으로 억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를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말로 요한복음 17장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셔서 억지로 우리는 약간 어쩌면 가면을 쓰기도 하고 억지로 참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랑하다 보니까 부딪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우리 안에 거룩한 행실이 쌓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 이게 뜨겁게 사랑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의 거룩한 행실 속에서 점점 나오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행실의 변화는 오직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다는 믿음입니다. 이전의 성경에서 풀과 꽃으로 표현되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았어요. 풀과 꽃. 이거 있으면, 이거 키우면 우리 잘 살 수 있어. 근데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맛보기 시작하니까, 믿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주님의 거룩하심, 그 인자하심을 베드로전서 2장 3절의 표현대로 맛보기 시작합니다. 맛보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까지 내가 추구하면서 살았던 그것들이 알고 보니까 영원할 줄 알았는데 꽃과 풀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바둥거리며 얻으려고 했던 것이 알고 보니까 2장 1절의 말씀처럼 악의와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비방이구나. 그걸 낳는구나. 꽃과 풀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마음, 그 영혼의 입맛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가를 지나갈 때 이런 문구를 자주 봤을 거예요. 요즘은 모르겠는데 이런 말 있잖아요.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 이게 뭔 말입니까? 차라리 안 먹었지 우리 집 음식을 한번 맛보면 계속 올걸? 맛있어서? 저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도 적용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믿었지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맛에 눈 뜨면 다시는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그 맛을 추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까지 이게 맛인 줄 알았는데 누가 어느 집 가가지고 이걸 먹을 때 우와 이 집 진짜 찐이네 하고 우리 음식 좀 바꾸잖아요. 신앙이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맛에 우리가 눈 뜨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의무예요. 뜨겁게 사랑 못해. 의무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에 순종하고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젖, 성경에 보니까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 영적인 젖을 누리는 삶이 얼마나 맛이 좋고 나를 살리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영적인 젖을 계속 그리워하고 추구하고 맛보는 거예요. 그 맛보니까 이전의 것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먹기 싫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참 재밌는 게 이게 있더라고요. 엄마 젖에 길들여지면요 분유를 안 먹어요. 근데 분유에 길들여지면요 엄마 젖을 안 먹어요. 뭐에 맞들느냐에 따라 그 아이의 삶이 바뀝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젖에 길들여질 것인가 아니면 분유가 나쁜 건 아니에요. 분유에 길들여질 것인가.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갓난아이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됩니다. 다른 말로 거룩한 행실에 이르러야 됩니다. 뜨겁게 사랑하고 진리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맛있는 것을 먹으려고 하면요 그것을 위한 수고는요 수고로 안 느껴집니다. 줄 서는 것도 나름 재밌어요. 그리고 그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해합니다. 신앙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맛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주시는 젖을 먹으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정신을 차리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걸 먹어도 저는 맹탕인데요. 평양냉면을 먹었는데 남들은 맛있다고 하면 난 모르겠는데요. 주님 도움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맛이 맛있다고 하니까 그 말 깊이 묵상하는. 그럴 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이전의 삶보다 다른 훨씬 맛있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는 맛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